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15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직도 모르십니까? 의문문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다 준비를 해 놓았는데 이 시국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좀 바꾸어서 전해야 되는가, 그런 갈등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상황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 준비된 이 요한복음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가 말씀 속에 깨달아지고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가면서 특별히 지난주에도 이 14장 서두를 함께 나누면서 제자들의 그 심중에 있었던 불안함, 그 두려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마음을 살펴보았어요. 아마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몰라요. 사람 많은 곳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번 주에 꼭 교회를 가야 되나. 근데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는 지난주와 다름없이 오실 분들 다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시겠다고 했으니, 예수님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시겠다고 했으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였죠.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간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였던 도마는 이렇게 말하였죠. 주님, 어디로 가시길래 그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길을 너희는 알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길이 어디 길인지 저희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제자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베드로, 도마, 빌립, 세 명의 제자들의 이름만 거론되고 있지만 그곳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의 의도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로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고 3년 이상의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그 들리는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말로만 들리고 육적으로만 자꾸 해석이 되니까 그 영적 신비의 비밀과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 나온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닫는 귀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만이 아니라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했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 마지막 날 저녁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바람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갖는 것 아닐까요? 지난주에 제가 차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데 우리 둘째가 그런 거예요. 아빠, 하나님은 왜 못 봐요? 여러분, 때로는 아이들의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아이들의 질문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날카로울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왜 못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아이의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한번 8절 말씀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 다 오늘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읽을게요.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빌립의 말씀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왜 나왔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날 거래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그 처소가 다 예비된 다음에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옆에서 지금 빌립과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궁금했던 차에 빌립이 그때서야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죠. 주님, 그렇게 애매하게만 말하지 마시고 못 알아듣게 말하지 마시고 그냥 가장 단순하고 간단하게 우리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빌립의 마음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계시대. 그분이 아버지시래. 그분을 믿어야 된대. 이런 이야기들을 숱하게 듣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딱 계심을 보여주시면 내가 쉽게 믿을 수 있겠는데
그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본다면 그분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생길까요? 정말 우리가 본다면 그 믿음이 생길까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심이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본다고 해서 해소가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두 가지를 통해 이미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말해요.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창조주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모든 것이 창조주의 손길이 깃들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더 놀라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분이 실제로 자신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어요. 그 거룩하신 분을 직접 바라보게 되는 순간 죽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옷자락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게 되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까지는 보여주시냐면 지나가시는 그 뒷모습까지는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왜요? 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는데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가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없대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나셨대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로 결심하시고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도마가, 아니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또다시 물으니까 그 질문을 들었던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아니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표적 사건으로 보여줬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다가 오늘 제목을 정한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분이 있거든요. 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빌립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그 빌립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아직도 알지 못하겠냐? 여러분, 가끔씩 자녀를
뭔가 가르치다 보면 폭폭할 때가 있어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을 때, 그러면 너무 답답할 때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모르겠어? 가르치다 보면 이 말이 그냥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한두 주 있었던 게 아니라 3년 이상을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적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냥 꾸짖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 본 거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내가 그래서 온 거야.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직접 눈으로 보면 죽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너희들 가운데 온 거야. 모르겠니?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10절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더 헷갈려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냐. 여러분 더 헷갈려지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대요. 근데 나도 아버지 안에 거한대.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완전한 연합의 신비로움은 도저히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신대. 근데 아들도 아버지 안에 거하신대. 여러분 이것이 문자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온전한 연합의 신비를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 그분을 너희가 직접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마지막 그 만찬을 하면서 떠나갈 거라는 말씀을 자꾸 행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요. 근심이 찾아왔다고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할 거야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온전한 연합의 신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됐어요. 여전히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온전한 연합의 신비함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동사는 알다. 첫 번째 동사예요. 이 알다라고 하는 동사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동사가 무엇이냐면 보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동사가 믿으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동사 알다, 보다, 믿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인 의미로서의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것을 히브리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진 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 부분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삼위일체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아무리 묵상해봐도 이게 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저희 아내한테 이번 주에 그랬거든요. 여보, 쉽게 설명이 안 돼. 쉽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쉽게 설명이 안 돼. 어떡하지? 이야기할 만큼.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자녀가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들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설명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너에게 행했느냐를 물을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니까. 엄마니까. 이 아빠니까 엄마니까라는 말 속에 모든 의미가 담겨질 수 있다는 걸 왜? 경험한 자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신앙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성과 논리로 설명되어지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다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을 때 아빠니까 엄마니까라는 이 단순한 말로 모든 의미가 설명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그분은 나의 구원자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라는 이 단순한 말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영역을 경험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영역 가운데는 반드시 주님을 경험하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의 영역이 알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기 시작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알다라는 말과 함께 보다라는 동사를 연이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여러분, 여기에서 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는 그 여정 속에서 내가 행해왔던 것들을 다 보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너희들이 보았던 모든 것들은 나 혼자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모든 표적들을 행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지만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이 하나님이심과 그분이 참 사람이심 가운데 특별히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베푸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과 행하셨던 놀라운 표적들의 사건을 보면 인간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죠. 이를테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배워왔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인간은 불가능한 사건이죠. 병을 고치신 사건, 병자를 치유하셨던 놀라운 사건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물 위를 걸으셨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장정마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은 인간은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되어지는 12절 말씀 보세요. 이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왜 이 말씀하는 걸까요? 지금 제자들은 왜 두려워해요? 자꾸 떠나신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 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들에게 온 것처럼 이제 내가 떠나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떠나가도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너희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기 때문이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가 그 한 일들을 너희가 보면서 놀랐느냐? 그 일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너희도 행할 수 있어.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어.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 더 확장해서 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온전한 연합의 놀라운 신비인 삼위일체의 역사하심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역사하시고 그 성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셨다면 이제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이 12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 행해야 되냐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도 믿는 자들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어디에 자꾸 방점을 두냐면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면 다 응답하신대.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방점은 무엇을 구하든지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라고요. 내 이름으로. 그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그래서 14절은 우리 한번 짧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 기도대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가 행할 거란다. 내가 행할 거란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있던 가정에 있던 일터에 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근심 중에 있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와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붙잡아.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지금 시국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만 위험할까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도 위험하잖아요. 아니, 대중교통 타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사실. 뭘 하더라도 위험은 늘 노출돼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자꾸 신앙의 위축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자꾸 신앙적으로만 위축되어서 교회 가는 것조차도 위축되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위축되고 그 모여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위축되는 자꾸 마음들이 영적인 공격으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의 위축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믿음 속에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중요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삶도 너희들에게 기도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거란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모르십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듣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 내가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기도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알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그것은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 되십시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에요. 누가 하신 약속입니까?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약속 붙들고 주장해야죠. 아빠가 사준다고 했잖아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한 번씩 그걸 얘기할 때 꼼짝 못해요. 마치 자기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부지런히 시키거든요. 벌써 올해에 들어서, 제가 올해의 목표가 59절인데 올해에 들어서 29절 이상을 애들이 지금 외웠거든요. 부지런히 외워요. 이걸 어떻게 암송시킬까 하다 일주일 동안 아예 통으로 한 장씩을 외웁니다. 그래서 시편이 짧으니까 1편 다 외우고 23편 다 외우고 이번 주에는 121편 다 외웠어요. 8절까지. 그걸 쭉 하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 외우면 아빠가 용돈 2,000원을 준다. 한 장을 다 외우면 2,000원을 준다. 다 외우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당당하게. 꼼짝 못해요, 여러분들. 약속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한 절에서 네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게 몇 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것도 놀라운 믿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잘못된 믿음이죠.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 귀한 집사님도 기도했던 것처럼 그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 속에서 빠져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왜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그게 맞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확실히 믿는 거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 사람은 각각 저마다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복일 수도 있고 결과가 저주일 수도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가져야 될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올바로 기도하면 그분은 응답하신다. 이 믿음 갖게 되면 우리는 주님 붙잡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아직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직도 모르십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여러분, 아신다면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을 두드리세요. 그때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Praise goes up.